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로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날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가 가진 정신이자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높은 뜻 정의교회입니다. 그 주제에 맞게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청년부라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청년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청년입니까? 교육자들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청년부의 주인이 우리지라는 생각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만 청년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청년부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정신과 가치를 많은 성도들이요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가치로 정신으로 도전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높은 뜻 정의교회에 오기 전에 높은 뜻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에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한 정신을, 그러한 가치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교회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이시지 않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가치와 그 정신에 내가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사람을 주인 삼고 지혜를 주인 삼고 경험을 주인 삼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표도 굉장히 많은 성도들의 도전을 받았던 표였습니다. 그 표가 뭐였냐면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표였습니다. 그 교회를 다닐 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설문조사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표어가 와닿아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표어가 와닿을 이유가 어디에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당연하죠. 교회는 상식이 통해야 하는 교회가 당연할 건데, 왜 이렇게 당연한 부분들이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모습들이 되어졌고 이상적인 모습이 되어졌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이들에게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대목인데요, 포도원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포도원을 땅을 사서 포도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포도원 주위를 울타리를 세우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농부들을 고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용을 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다른 나라로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포도원 비유가 시작이 되는데, 이 포도원 비유는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비유의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흔히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는요, 그 당시에 있는 그러한 사건들을 가지고 오셔서 비유의 말씀으로 풀어내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외국인인 자본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땅을 사고 그 땅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모습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포도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고 포도원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꾸미고 포도주 즙을 짤 수 있는,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틀을 만들고 또 망대를 세우고 농부를 세우고 그 모든 환경을 갖춘 다음에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을 만드는 사업은요, 굉장히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투자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처음부터 포도 농사를 했을 때 포도를 얻는, 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간을 두고 포도 농사를 해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농부들을 고용을 했고 그들에게 세를 받기보다는 수익이 날 수 있을 때까지 세를 받지 않고, 또 특별히 포도 농사를 하는 가운데 다른 농작물들도 키울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이 생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을 허락하고 허용해 주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4년이라는 기간이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말씀의 행간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유추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농부들은 자기들의 그 모든 포도원 농사들을 주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히려 주인의 지원을 받아가며 포도 농사를 하기 시작했으니 처음 1년간은 아마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포도 농사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3년간은요, 그들은 다른 생각을 먹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주인의 간섭도 없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들이 농사를 짓는 그 가운데 그들은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이 마치 자기들의 것인 양 행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인이 이제는 포도원 수익을 낼 때가 되어서 포도원의 열매를 얻고자 종들을 보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랜 기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는 수익을 낼 수 있을 때가 되었으니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고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였으니 충분히 주인이 분노할 만하고 다른 대응을 할 법도 한데, 주인은 더 많은 종을 그들에게 보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들 앞에 농부들은 똑같이 대응을 하죠. 몇 명은 때리고 몇 명은 죽이고 몇 명은 돌로 치는 모습으로 동일하게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응했으면 이제는 주인이 나설 법도 한데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냈을 때 저들이 나의 아들을 나처럼 존대할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들을 유일한 상속자로 여기고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농부들의 소유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그 아들을 죽이는 모습을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당연히 포도원의 주인이고 포도원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왜 이들은 포도원의 주인의 말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자신들이 주인인 양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습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요, 이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이 오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고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마지막 아들에게까지 아들을 보내는 모습까지 보고 있자니 주인이 오지 못할 것으로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자신들이 아들을 죽였을 때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을 읽다 보면 포도원 주인이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하게 되는 농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이 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새 제 아내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교육대학원에 가게 되면서요, 저녁마다 제가 퇴근을 하고 아이들을 먹이고 또 놀아주고 씻기고 재우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 주 중에 하루는 그렇게 다 씻기고 책도 읽어주고 잘 자라는 인사까지 하고 방에서 나오고 이제 저도 씻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이들의 놀이방에 불이 켜지는 겁니다. 왜 불이 켜졌나 하고 가보니까 제 6살 난 아들이 장난감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격앙된 마음으로 아니 지금 자는 시간에 왜 나와서 장난감을 만지고 있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다급한 말투로 엄마가 다시 돌아올 때 장난감방 정리 안 돼 있으면 흐트러져 있는 장난감 다 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분명히 자라고 했는데 제 아들은 엄마가 올 때 다 버린다고 했다고 정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6살 난 아들은 우리 가정의 실세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 가정의 실세는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무리 잘하고 해도 정리를 해야 되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은 거죠. 제 아들도 그걸 알아요. 제 아들도 엄마가 돌아오게 될 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큰일이 난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 맞다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된 모습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당연히 살아내지 못하는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믿음이, 그 기다림이 너무나도 약해져 있기 때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늘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럼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의 중심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신앙이 그들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모습을 살아낸 것입니다. 나타낸 것입니다.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다른 데에 시선을 둘 여유 따위는 없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바깥에서의,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 너무나 다르게 여겨지십니까? 너무나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이 약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아니하고 나의 힘을, 나의 능력을, 나의 지혜를 주인 삼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의 청중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실 때 이렇게 답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지금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청중들은요, 상식적인 답변, 옳은 답변을 합니다. 주인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겁니다. 정상화될 겁니다. 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주인이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으나 주인이 온다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거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어서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그 청중들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그래 너희들의 답변이 옳다, 너희들의 답변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맥락상 맞는 흐름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답변이 어떠한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는 않고 하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어짐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청중들은 빨리 답변을 내놓은 거예요. 빨리 결론에 다다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을 인용하시면서 너무 빨리 결론에 다가가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비유를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인이 옴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데 주인이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인이 어떻게 올 수 있었습니까? 버림받은 아들로 말미암아 주인이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우리가 버려진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버려질 수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해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까? 버려지는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마다 그렇게 버림받는 자리라고 여겨지는 자리를 피하거나 겁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가진 힘을, 내가 가진 지혜를, 내가 가진 권위를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자리는요, 버려지는 자리, 버림을 받는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간이 추석 주간이었죠. 추석 주간에 저도 한 멘토 목사님을 찾아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찾아뵙고 덕담을 좀 듣기 싶기도 하고 또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은 마음에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 김 목사는 겁이 너무 많아. 겁먹지 말고 주님의 일 좀 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들으려고 간 게 아니었어요.
저는 위로를 좀 받고 싶기도 하고 격려를 좀 받고 싶기도 하고 좀 나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대뜸 겁이 너무 많다는 얘기부터 꺼내시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왜 나에게 겁이 많다는 얘기를 하셨을까를 계속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또 되뇌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의 안에 겁먹은 부분들, 두려운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주님의 일을 할 때 실패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무능력의 자리가 나타날까 하는 두려움이, 겁먹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미리부터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러한 겁먹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청년부에 대해서 내가 뭘 설교할 수 있을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어요. 화요일만 해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청년부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담대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해 나가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하루하루 지낼 때마다 마음에 불안함이 가득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 청년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겁먹은 모습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도 겁은 먹었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그 자리에서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같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계실 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의지하면서 말씀 좀 대신 적어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옆에 있는 존재만으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가니까요, 목사님들이 한 분, 두 분 퇴근하시는 거예요. 퇴근하실 때마다 제 마음에 버림받은 느낌이 너무나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퇴근하고 싶고, 저도 같이 마치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어요. 그런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말씀을 잘 전해서 뭔가의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너가 말씀을 잘 전하든 잘 전하지 못하든 내가 일하는 거라고, 내가 역사하는 거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린 자리라고 여겨지는 자리에 기꺼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겁먹지 않고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주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청년부는 어느 누군가가 잘해서 나아지는 청년부가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의 약함을 통해, 어느 누군가의 부족함을 통해, 버림받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나타나는 청년부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꺼려하는 자리도 기꺼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더 극명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는 성전 안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42절 말씀부터는요, 너희라고 특정하면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너희라고 특정 지어지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성경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가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정죄하시고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심을 계속 묵상하고 읽어가다 보면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로마 제국의 말들을 듣고 그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자가 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을 듣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찔려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모습에 대해서 4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향해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뭐합니까? 그걸 알았으면 돌아와야죠. 돌이켜야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돌이키지 않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 자신들의 권세, 자신들의 권위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46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힘과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무리를 무서워해서, 두려워해서 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 삼은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현재의 자리는 세상을 주인 삼고 무리들을 주인 삼는 모습으로 나아갔고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연약함이, 초라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타까운 생각들이 드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듣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게는 되십니까? 그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말씀은요, 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그러한 말씀을 던지실 때,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청년부의 모습을 가져나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하고 동역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자리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해 있고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말씀임을 알고 그에 따라 응답해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있지 않고 열매 맺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그 말씀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하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듣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는, 내 감정이 앞서는,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주인 삼는 교회를 만들어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되어질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져나가는 것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심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에 따라 도전해 나가는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주인 되어주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버려지는 자리,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자리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청년부가 드러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 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청년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나타나고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너무나도 멀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신앙이 너무나 약해져 있었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여기기보다 다른 무언가를 주인 삼는 그런 교회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러할 때 우리에게 참 많은 어려움과 참 많은 힘겨움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다시 온다고, 주인이 다시 올 거라고,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도 주님 다시 오실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자리로, 버림받을 만한 자리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한 자리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러한 자리로 가기보다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자리, 내가 조금이나마 드러나는 자리, 내가 힘이 나는 자리, 그러한 자리로 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기보다 다른 무언가가 주인 되어짐으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시금 우리가 버려진 자리, 다시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청년부를 경험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에 따라 응답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그러한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인생으로, 교회로, 청년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져 있고 너무나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기보다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고 다른 무언가를 주인 삼았던 모습이 너무나도 명백히 드러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했음은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자리, 버림받은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심을 더없이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나를 위한, 나를 향한, 내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옮겨갈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청년부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 당연한 고백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다스리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더욱 갈망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버려진 돌의 자리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모든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